중요한 사명자일수록 이 설득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명자는 많은 사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결론이 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달래야 되고 얼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명자는 많은 어떤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우리가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전도에 쓰임받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이 집,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이 원래 모습, 원래 모습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가정의 이 설계자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면은 삼위일체인데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가정의 원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이제 인류를 지으셨죠. 이들 중에 특별히 택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게 바로 성자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남편이 머리 되고 아내가 돕는 역할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자녀가 생기기 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이 부부는 언약 속에서 가정을 일궈 나가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언약 속에서 이제 한 자녀는 실패하고 한 자녀는 완전 승리하게 되죠. 그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이게 집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걸 자녀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 기관이 바로 이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이 이제 나중에 가서 완전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들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면서 가정이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종이 서로 만나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의 이 모습, 그리고 첫 가정인 아담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이 가정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랑과 복종을 배우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요. 아담 가정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반드시 이 일을 하거든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분열이 되는데 기능부터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 교육을 학교에다가 맡기죠. 원래는 가정에서 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제 전문성을 이유로 자녀들을 거의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언약 전달 이거보다는 세상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시간, 많은 열정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직업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가정에서 뭐 회사, 공장 이런 곳으로 이제 다 옮겨갑니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자녀는 이곳으로 또 이 부모는 이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서로 불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현장하고 이 학교 현장하고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훨씬 더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부모님이 알던 지금 학교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학교 현장을 조금 본 부모님은요, 그나마 좀 소통이 되고 약간 이해가 됩니다. BTS를요, 완전 뭐 BTS가 뭐냐 이렇게 비피더스가 아니고 BTS가 뭐냐, 이 BTS를 완전히 막 진짜 광적으로 막 추종하는 이런 여학생들 있어요. 막 이렇게요. 뭐 굿즈라 그러거든요. 나오면 다 사요. 부모님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 근데 그거 안 하면 또래로부터요 굉장히 차별받아요. 자기 그룹에 지금 애들이 지금 한 명씩 맡아가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만 안 하면은 굉장히 이제 뒤처지죠.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관심이 많이 가 있고 지금 친구들하고 이제 누가 그 어느 그룹에서 인정받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 가 있는데 부모님이 전혀 딴 얘기하면은 소통이 안 되죠. 가정의 위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겁니다. 분열이 됐는데 지금은 해체 수준이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11만 가정이 이혼해요. 11만 가정이 이혼하면은 남편 아내 최소 2명이라고 봤을 때 22만 명이 한 해에 이혼을 경험합니다. 그 자녀들을 한 명이라고 최소만 봐도 22만 명의 아이가 이혼을 경험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별거 중에 있는 가정이 되게 많습니다. 뭐 멀리 가서 막 기러기 아빠 이런 예만 찾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별거 중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한부모 가정인 그런 이 가정이 되게 많다. 지금 상상 이상으로 많은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는 게 가출이죠. 서울에도 지금 이 가출 청소년들 어떻게 케어해야 되겠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교육 현장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도 타격받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 가정이 정상적인 어떤 가정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이 가출한 학생들, 뭐 쉼터 이런 곳이 굉장히 운영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도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가정에 다 와 있단 말이죠. 셋째로는 자, 이렇게 분열되고 해체되는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행복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 가정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 되면은 한번 그 책을 좀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제가 이제 한 다리 건너 또 아는 분이 그 쓴 책입니다. 근데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 안에서 올바른 아버지 상을 가져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따를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좋은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교회 생활 잘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이 영적 문제의 뿌리가 알고 보면 가정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가정은요, 이 자녀가 완전 미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거의 뭐 FBI급으로 수사를 해버리니까, 자녀가 뭐 하나 잘못했다 이러면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넘어가 이래야 되는데 뭐 거의 뭐 범죄자 수준으로 치조를 해버리니까 또 그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긍휼과 자비를 배워본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나중에 강박 막 이런 걸로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의학자 누가 얘기했습니다. 정신 문제의 80%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누구 때문에 막 트라우마 생기고 이거는요, 굉장히 현저하게 적어요. 근데 주로 가정 안에서 뭐 학대를 당한다든지 폭언을 당한다든지, 너 그것도 어린 시절에 완전히 낙인이 찍힌다든지 넌 안 돼 뭐 이런 소리를 10대 되기 전에 딱 들어가면 이게 그 아이에게 그대로 각인이 되거든요. 좋은 것은 각인시키려고 해도 어려운데 나쁜 것은요, 살짝만 보여줘도 각인이 돼버립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도 잘 각인이 안 돼. 그런데 이 나쁜 거는요, 지나가면서 싹 봤는데 이게 그게 생각나고 곱씹어지고 묵상이 되고 막 거기 막 전문화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미 정신 문제의 이 근본이 싹 트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을 복음화하지 않고는 우리가 현장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가정을 살렸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을 살린 겁니다. 먼저 예수님부터가 누가복음 9장 4절, 10장 5절 이런 곳에 너희가 복음 들고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집으로 들어가라. 성령인도 받아서 집으로 들어가라. 제자들도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이런 곳에 보면은 이 루디아 또 간수의 집 이런 곳을 사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집에 집중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회당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회당에서 자꾸 밀려나니까. 회당이 원래 이 하나님 말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장소인데 이 회당에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죠. 그게 성령 인도고. 둘째로는 이미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이 가정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요, 사역이 되고 있었어요. 가정이 안 바뀌면 영적인 진보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생을 예를 들어서 선도를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불신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 1호의 이 기도 제목이 가정 복음화가 돼야 돼요. 절대 가정으로부터 끊어내면서 얘만 확립시키겠다 이런 방향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 뭐라고 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요, 그 사람의 집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 루디아의 집, 간수의 집, 그 집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루트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전도자로서 중요한데요. 일단은 자녀가 이제 좋은 루트입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가 생기고 하면 자녀가 이제 좋은 루트죠. 그리고 이 자녀와 주로 보면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엄마들, 굉장히 가깝게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자에 이제 맘카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뭔가 다른 색깔을 가져서 그렇지 거기 전도의 장이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역 서울 와가지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탔는데 주민들도 인사를 안 해요. 구미 가면은 꼭꼭 인사합니다. 아이들이 인사성이 참 좋아요. 타면은 서로 간에 인사하고요. 안부도 묻고요. 오늘 날씨 얘기도 하고요. 뭐 지금 서울 여기는 지금 서울이니까 왜 그러나 싶죠. 저는 처음 서울 와가지고 전철에 앉아서 옆 사람한테 인사했다니까요. 전철 앉아서 저 어디까지 가세요?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없는데 말이지 가만히 있어요. 무슨 전염병 옮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단절돼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 없는 가정이 제일 위험한 가정입니다. 말이 많아야 돼요. 그것도 옳은 말, 진리의 말, 살리는 말이 많아야 돼요. 근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말이 없어요. 뭐 옆집에 이사를 오는지 나가는지 요새 뭐 떡 돌립니까? 안 돌리죠. 떡 혼자 먹잖아요, 요즘. 오늘 이제 점심에 식주인 떡 돌리셨던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같은 지역에 같은 또는 아파트 동에 아니면 같은 옆 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게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가 담을 쳐가지고 있으면요 이 신정국가 하는 거는 그냥 슬로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 옆집, 내 아이의 친구의 집,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엄마의 그 집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듣고 답을 주고 살리는 것이 이 전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자, 오늘 유다의 집이 전도에 쓰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유다 집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전도에 쓰임받는 집이 되려고 하면요 일단 말씀을 깨닫되 이 복음과 전도의 이 관점에서 말씀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 관점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딱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나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죠? 남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의 이 은혜로 나를 고치는 복음, 남을 고치는 전도. 그러니까 복음이 돼 있으면은 전도는 사실상 굉장히 따라오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누리는 거고 전도는 누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야 돼요. TV 보는 분위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분위기.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분위기라는 것은 기도하는 전통이죠. 이건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이 세팅을 어제 프레임 세터가 되라고 근데 세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고민거리 생겼을 때 우선 기도한다. 아니 당신 기도해 뭐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 기도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게요 그 어떤 교육보다도 산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다 집이 어땠는가 하면은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자 사울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잘 보면 됩니다. 특히 가까이 온 사람,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말씀 주면 되고요.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을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흐름을 평소에 읽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나의 전도 규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카톡에 여러분 몇 명 정도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메신저나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저는 1,400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이 구획을 정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요일별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강단 말씀처럼 문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전화고 그 다음은 문자예요. 근데 문안을 하는 거죠. 안부를 묻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믿는 자만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안 믿는 자면 고민이 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나 일요일날 교회 가서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좀 절에 가는 애도 주일날 기도해 준다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내가 108배를 할게 이게 아니고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마음을 여는 거죠. 점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인생의 허물을 맞닥뜨렸을 때, 완전히 마귀에게 공격 집중으로 딱 당할 때요 찾게 돼 있어요. 일생 살면서 단 한 번은요 절대자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에 찾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의 완전 해답을 찾아야겠는데 정말 답을 찾아야겠다. 그때요 여러분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사울을 데리고요 다메섹 성에 들어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어떤 중요한 전도할 사람이 다 이렇게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누굴 보내야 될까 이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준비된 전도자들 또 준비된 미션홈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집중적으로 살리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힘 주시는 기관이 가정입니다. 미국의 이제 그 남부 지역의 장로교회 가면은 가족들끼리 이제 꼭 같이 앉아요. 회중석에 앉을 때 가족들끼리 같이 앉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일어나서 찬송을 이렇게 기립해서 찬송을 할 때에 이게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이렇게 안고 그리고 찬송을 해요. 그런 풍경 익숙하신 분들이 혹시 미국에 살다 온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에 왜 껴안고 난리냐 물어봤어요. Why do you hug each other? 물어봤어요. During the worship service. 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we are one 이러더라고. 우리는 하나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게 그게 있잖아요. 좀 남사스럽고 이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모른 척하고 그러잖아요. 부부 아닌 것처럼 그죠. 모르는 교회에서만이라도 모른 척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문화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리를 꼬면서 그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근본 정신은 좋은 것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이요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그의 직분을 우선해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나 또 전도 현장이나 특별히 세미나나 수련회나 어떤 성도들과의 어떤 구역 모임이나 이럴 때는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또는 뭐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직분을 불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누구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뭐 이게 대부분 잘 돼 있지만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직분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면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후 사역이 중요합니다. 예배 이후 사역, 현장 이후 사역, 그리고 뭐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의 그 타임, 그때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안타까운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부모 교사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 이런 것들을 아주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서 아는 것 같아도 이걸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해줘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망각곡선이라고 알아요? 망각곡선. 모 학자가 이제 연구해 놓은 망각곡선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해야 그게 빨리 기억에 깊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은 못해도 복습은 하라고 하잖아요. 복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서울에 뭐 어디에는 복복습 학원도 있어요. 앞에다 붙였더라고요. 국내 최초 복복습 학원. 붙였더라고요. 복습이 중요해요. 신명기가 무슨 책이죠? 복습하는 책이에요. 신명기는 새로운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까지를 전체 복습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후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포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뭘 은혜 받았는지, 어제 메시지대로 하면은 은혜 받은 대목이 어딘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이걸요 막 말해봐라, 막 내가 적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그래야만 교회의 정신이 가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배는 예배고 집에 돌아갈 때는 전혀 딴 얘기 계속 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딱 이중 플레이로 이제 자라버립니다. 이 두 기관이 서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두 기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사탄은요 승리하게 돼요. 분열하는, 또 이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전도운동의 가장 큰 방해를 주도적으로 하는 존재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사탄이죠. 가정을 공격해서 허물어뜨린 경험이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 목표 중에 주 공격 목표인 이 가정과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또 가정과 교회,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전도에 쓰임받는 집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